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1장부터 22장까지의 언약서의 내용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령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법령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정의가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에게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편애로 나타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적으로 니버와 같은 철학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시키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언약서의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는 것이 샬롬의 기본이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공평에 관한 법을 주시고 13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안식일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까지 3대 절기에 관한 법을 주신 후에 3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명령과 약속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율법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본문의 구조와 패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3장은 공평을 확립하는 법으로 시작하는데 1절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10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번째 계명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1절 하반절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 것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정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법정에서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수라는 말은 힘 있는 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의 권력에 휘둘려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판장에게 요구되는 공평에 대한 법도 있습니다.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편애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 할지라도 그것이 송사에서의 편파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송사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두둔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정의 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4절에는 원수의 길 잃은 소를 보거든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버려두지 말고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수진 그 감정이 원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끝까지 원수지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원수의 재산을 보호해 줌으로써 그들의 관계가 샬롬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원수는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것이니 너희는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말고 이웃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2절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10절부터 하나님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을 주십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 그리고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7째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양식을 공급하고 휴식을 주시는 그 대상은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땅도 쉼을 얻고 들짐승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창조 세계에 흐르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떤 피조물도 착취를 당하거나 함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기본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라고 하는 다소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주시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신들과 풍속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풍요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가나안의 안식 없는 농사와 노동 관습을 따르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부터는 3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주십니다. 무교절과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절기로서 유월절과 동일한 의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 밀과 다른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죠. 사실 맥추절이라는 말은 성경을 오역한 것이죠. 본래는 수학의 절기라는 의미인데 그 시기가 한국에서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맥추절로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밀의 초실절, 밀의 첫 수확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무교절로부터 7주가 지났다고 하여 77절로, 공동번역에서는 추수절이라고 정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었는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들을 광야에서 살리신 은혜를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열매에 관한 지침입니다. 그런데 19절에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풍속이었기 때문에 금하시는 것이죠. 또한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는 이방 풍속의 잔인성을 규탄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잔인하게 함부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20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에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는 그 사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 하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사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가 있는 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22절에서 그 사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의 목소리와 내 모든 말이 동일시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을 끊으시고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그들을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어기고 맙니다. 그 결과는 이방 나라들을 회초리로 드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공평함을 확립할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는 안식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하신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침의 정신은 25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삶 속에서 악인과 연합하여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고 성령과 연합하여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법령들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이죠. 앞서 안식에 대한 법을 주셨을 때 뜬금없이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성수 잘하고 나름대로 예배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 우리에게 뜬금없이 세상의 것들을 주인 삼지 말라며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풍속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우상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들을 깨뜨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힘쓸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안에서 공평과 정의를 그리고 안식과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그리고 삶의 영역 속에 남아있는 세상의 풍속과 우상적 요소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